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다시 한번 불순종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인 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서 동시에 각 개개인이 혼자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믿음이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형제의 도움과 권면을 받으면서 우리가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 수신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해독제와 같은 것을 이제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오늘이라 불리는 매일매일 권면하며 살아가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13절부터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은 문장 구조로 보면 헬라어의 알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면 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면서 앞에 12절까지 나와 있는 부정적인 언급과 이제 반대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그런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이제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쓴 목적 역시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믿음의 권면을 위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편지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도 보게 되면 자기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데,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래서 권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갖는 것이 이 히브리서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이제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권면하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파라, 그러니까 옆에서, 그 다음에 칼레오, 말하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옆에서 같이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말하고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는 위로와 권면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권면하다, 헬라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옆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어떤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 말은 날마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만남보다도 더한 그렇게 매일 피차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임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은요, 거짓 선생의 어떤 유혹,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생의 유혹으로부터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또 다른 유혹은 이제 세상 학문으로부터 받는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인간의 그 본성,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유혹의 욕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서 믿음을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또 다음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로 하나님이나 천상의 존재에 동료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13절, 14절에서는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적극적으로 불신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12절에서는 이 조심하라, 삼가하라,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 삼가하는 것. 또 하나는 오늘 13절에 주시는 것처럼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여기서 말하는 시작할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문하는 그때의 신앙의 고백,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입문할 때 그가 고백했던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악한 마음이 오게 되면 이 확신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리스도인,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어서 어느 책들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성경에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시편 95편 7절 8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언급되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어떤 성경보다도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25절에서 앞에서 언급되었던 시편 95편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이 16절과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위했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대답, 또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대답,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시편 95편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16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은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을 결단하고 따라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된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왔던 그 모세를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점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4절처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특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끝과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16절에 나와 있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반역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7절의 말씀에서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람,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진노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환경의 변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특별히 이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8절의 질문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대답은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장 34절에서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신명기 1장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소리, 그 소리를 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진 것은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즉 출애굽을 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6, 17,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으로 있었던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인, 즉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6월절에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들, 그러면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절기 때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런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들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경노하시는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3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그들에게 기억시키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혼자 그 믿음을 견뎌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로 어떻게든지 피차 권면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지,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역하게 되면 너희들도 너희 구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신세가 되어질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유효하려면 우리는 내가 나에게 임하신 첫 구원의 그 기쁜 소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때 우리는 구세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으면 지금 그는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 앞에 공의를 떠나고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에스겔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4절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던 자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경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셨던 것은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 맹세하셨던 그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처음 시작할 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서로 권면해서 믿음을 서로 격려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였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시체로 죽어 지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